마귀의 유혹 앞에 승리하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10절. 이후에 브엘다벨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마귀의 유혹 앞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악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간과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세상인데 무슨 악한 마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게 되어진다라는. 물론 우리가 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내 삶에 어떤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원래 성격이 이래서 그래,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당부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라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 번 더 축복해 보세요.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악한 마귀가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공격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벌떼같이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니까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사람들의 말로 조롱하잖아요. 비웃잖아요. 니까지 인 게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 그게 말로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공격하잖아요.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계속 승리합니다. 근데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외적으로 승리하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내적인 공격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때 기근이 일어납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고리업자가 돼가지고선 이윤을 남기고 자기 뱃속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이 있었을 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성벽 재건이 잘 될까요? 그때 이쯤 되면 느헤미야도 지칠 것 같아요. 나도 해보니까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를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세 가지를 이겨냈죠. 그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희생을 해요. 자기가 월급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폭리를 취하던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선 자기 자신들이 회개를 하고 이 느헤미야를 쫓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이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거 가지고 나갔어요? 사명의식. 사명의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기도할 때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는 의식이라고요.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위기를 또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외적인 공격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 내부적인 문제가 풀리니까 또 외적인 공격이 온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벽 공사를 하는데요, 뭐만 못 달았어요? 문짝만 못 달았어요. 그러니까 99% 다 완성하고 1%를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이쯤이면 마귀가 포기해야 되잖아요. 야, 아니 내가 이렇게 방해했는데도 저렇게 거의 다 완성했네? 그러면서 마귀가 포기해야 되잖아요. 문짝 하나만 달면 되니까. 근데 다 됐는데도 마귀는 안 포기해요. 마귀는 지칠 줄 몰라요. 마귀는 정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장성하기를 원치 않아요. 마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마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다 이뤘다라고 했을 때, 뭔가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마귀의 공격이 훨씬 더 강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뭔가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뭔가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말이에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어떻게 성벽 공사를 방해했습니까? 첫 번째는 말로 했어요. 두 번째는 무기로 했어요.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어떤 것으로? 평화와 조약으로, 거짓 속임수로.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지금 게셈이 제안한 게 뭐네요? 지금 오노평지에서 만나서 야 우리 그동안 이제 싸웠는데 싸우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자, 평화 협정을 맺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게셈의 이 제안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금 했습니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오노평지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느냐? 오노했어요. 네. 목사가 썰렁하게 하더라도 웃어주는 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느헤미야가 오노했다라니. 나 안 만나? 안 만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마귀가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유혹할 때가 있어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근데 실상은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거기 안에 마귀의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오노 해야 된다라는 거, 거절해야 된다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 평화협정을 할 때 어디서 해요?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이 여러 가지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어디에서 맺어요? 판문점에서 맺죠. 그 중간 지점에서 한단 말이에요. 평양이나 서울에서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판문점에서 이 평화협정을, 어떤 협정을 맺는다고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 신무기 감축 이 협약을 하는데 어디서 했어요? 미국에서 했어요? 러시아에서 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했어요? 스위스에서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다고. 스위스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개화협정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산발락과 게셈이 어디에서? 오노평지에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이 오노평지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산발락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와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평화협정을 맺고자 하지만 어떤 겁니까? 이 암살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오노평지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오노평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거절했는데 이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는 이 산발락의 이 제안을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제안을 이 거절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세 가지로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민감함. 자,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자기를 해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알았다고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뭐가 감춰져 있는지 느헤미야가 지금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입에다 칼을 물고 피를 철철 흘리고 우리 이 안에 찾아올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 도망갈 겁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안 찾아와요. 마귀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성경에 광명한 천사로 찾아와요.
천사인 것처럼 가장에서 찾아온다. 좋은 모습으로, 꽤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 마귀가 3번이나 공격을 오잖아요. 첫 번째 공격이 뭡니까?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런 얼마나 좋아요. 지금 40일 굶주렸는데 이 떡덩어리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돌을 갖다 떡덩이를 만들어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공격에서 승리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 아니냐?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거 아니냐?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 볼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통과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세상 만국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몇 번만? 딱 한 번만. 얼마나 좋아요? 2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딱 엎드리면 내가 너 집 사줄게 하면 안 엎드릴 사람 있어요? 몇 번도 아니에요. 정말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게 뭐예요? 너 왜 힘들게 지금 그러냐고, 왜 십자가 그 길을 가려고 했냐고, 나한테 딱 한 번만 그렇게 유혹 앞에 뭐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엎드리면 내가 너 성공도 보장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텐데 너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좋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할 때 이런 광명한 천사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요. 어떤 이런 칼 물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놓여버리잖아요. 너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없으면 광명한 천사로 이 둔갑한 사단이 올 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민감성이 있나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어떻게 하세요? 내 기분대로 선택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아니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렇게 가지고 선택하고 계시냐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보면은 다 내 생각대로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좋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마귀에게 다 속는다라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둔감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이 상황에서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깨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지, 하나님 나라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는. 지금 뭔가 99% 뭔가 다 잘 되고 계십니까? 더 민감하셔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있는 삶. 3절 보세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헤미야가 산발락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난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어. 여기에서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가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가서 만나자고 하는 그 말에 내가 그곳에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가보면은 이 성벽 역사를 마무리를 52일 만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방치해 놨던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났다고요. 여러분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서운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느헤미야가 온통 그거 하나만으로 집중했다라. 다른 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지금 어떻게 공격 앞에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방어할까,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이 모든 관심은 거기에다 다 시간을 쓴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성벽 재건을 빨리 완성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온 시간과 온 마음을 다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바쁘다 바빠요. 바쁘다 바빠. 여러분 24시간 365일 가만히 보세요. 그냥 바쁘다 바쁘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뭐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면 여러분 안 바쁠까요? 바빠요. 그래도 바쁘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라고요. 바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집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 집사를 사도들이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7 집사들을 선택할까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도 오고 히브리파 이 과부들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많은 일로 바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긍휼사역, 구제사역으로 이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뭐를 게을리했어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를 게을리했다라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비본질성이 있다라는. 본질적인 게 뭐냐라는. 교회는 구제하는 거 좋아요. 다른 일 하는 거, 교제하는 거 좋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다른 어떤 나의 성공적인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말씀, 기도 제쳐놓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7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친밀감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라지면은 우리의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올 때가 있어요. 항상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의 기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과 이 기도의 이 본질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다 넘어집니다. 악한 마귀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 바쁜 일들 가운데 얼마나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까?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는 일인데 마귀가 자꾸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바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를 안 들기 시작해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던 분들이 금요 성령 집회 나오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한 장 읽고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나가던 사람이 그거를 이제는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 우선순위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 유리병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안에 큰 돌과 이 모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큰 돌과 이 모래를 이 유리병 속에 다 채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모래부터 채워 넣으면 큰 돌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큰 돌을 집어넣고 모래를 갖다 그 안에 집어넣어야 그 유리병 속에 그 큰 돌과 그 모래알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바로 다른 것도 다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건 아무리 바빠봐야 이 큰 돌,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느헤미야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마귀의 유혹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레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가 같이 성벽 공사를 같이 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을 갔더니 뭔가 아픈가 해서 문제가 있는가 가봤더니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를 죽이려고 해.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외소, 성전 안으로 가서 숨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를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깨달은즉이에요. 지금 이 스마야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를 죽이려고 해. 성전 외소로 가서 숨어야 네가 살 수 있어. 근데 느헤미야가 들어가지 않겠답니다. 왜?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외소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스마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 생명, 너 사명 앞에 사명도 저버리고 말씀도 저버리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뭐 했다고요? 깨달은 즉, 이건 말씀과 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말씀으로 이 느헤미야는 기준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요? 말씀에 이게 서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그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신천지가요, 한국에서 제일 부흥한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며칠 전에도 그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두 아이를 둔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대요. 가출한 거예요. 안 들어와요. 이유가 뭐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남편에게 신천지 공부를 시켰답니다. 근데 남편이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엉터리 같은 그런 말도 안 된 이 공부 나는 안 배우겠다라고 했더니 이 아내가 돌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 공부 안 하면 나 집에 안 들어가. 그리고선 두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저는요, 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어떤 이런 말씀에 약간 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단으로 그러지만, 이 사입이는 어떤 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사입이잖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가장한 이 천사들이 내가 재림주다, 예수다, 그렇게 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답니다. 병자를 고쳐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 속에서 다 미혹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수하는 대로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미혹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맞지 아니하면 다 가짜라네.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거절해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 가운데 합니다. 99%예요. 다 부흥에 따라 다 내 뜻대로 되어졌다, 성공했다라고 그때예요. 그때 막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에 서서 이 모든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